3장 21절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고요. 서편 진치에다 두고 임무를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3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도 좀 봐야겠네요.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다 고 나왔죠.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들이 아까 읽다 말았는데 25절에서부터 보면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성막,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줄 하나까지라도 동쪽에는 대제사장 지파가 포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남 북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 자, 서쪽에 게르손 자손에게 얘기했고요. 고핫 자손은 남쪽이죠. 남쪽에 8,600명이라고 나옵니다. 8,600명이 남자 수요인데 그 중에 이제 30세 이상 맞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엘르아살이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이고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맡을 자를 뭐 합니까? 통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머물면 그곳에 이제 오늘 날씨 좋으니까 떠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머물러 둬라. 그리고 진행될 때 진행하게 되고 구름이 떠오르고 이러면은 이제 걷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왕우왕하지 않도록 엘르아살로 하여금 그걸 이제 지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성전을 자신이 관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3장과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명쾌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해요. 맞습니까?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가 관리하실까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게 하셨고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방법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믿음이 믿어질 때, 참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포항에 같이 있으면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안부를 이렇게 이 집에 좀 이 집 안부를 싶다, 이 가정의 안부를 묻고 싶다 이런 게 있어도 이제 여기 살면서 좀 그 사정을 아니까 안부를 좀 묻기가 부담될 정도로 분명히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안부로 내가 해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안부를 물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게 몰려오는 거죠. 이게 참 오래 가고 길어지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좋은 기억이야 많죠. 교회 언저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건 참 좋은데,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에 별 경계선이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일들 속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해석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레위기서와 지금 민수기서에 보시면은 패배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누구 방법대로 대열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리고 반드시 누구의 명이다라는 걸 기억나게 해요. 여호와의 명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자, 33절에서부터 37절 무라리 가족의 계수와
북편이죠. 이 사람들은 진지와 인물을 명하는 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동편에 있는 모세와 아론, 그 1개월 된 남자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220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만 22,000명이었더라. 레위지파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그 레위 자손의 진 배치도 79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이런 거죠. 1년 동안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얘들은 어디서 태어난 거죠? 어디에서 벗어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한 1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얘네들은 나이로 계산하면 20세 이상이 아니니까 요 태어난 세대는 그대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세대인 거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글쎄요. 모세인들 지혜를 주면 알았겠지. 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이게 여기 기록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1개월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다 계수가 되겠죠.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대로 이루는 전능자다. 이런 말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누구의 가축? 레위인의 가축을 돌려라. 가축도 누구 걸 받으셔야 돼요? 레위인 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를 거룩하게 하려면 또 누가 해줘야 돼요? 레위인이 거기에 맞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 태어난 숫자와, 근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태어난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태어난 아이들은 거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도 또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성소 세계를 은 얼마로 해서 대속을 하라. 그리고 그걸 전부 레위인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난 자손이 거룩하게 되려면 거기에 맞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레위기서에 나와요.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뭐 이런 말을 제가 포항에서부터 약간 유행어로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 마당에서 애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형들이 괴롭히면 성도인데 왜 괴롭혀요? 이렇게 막 언니나 오빠나 형들한테 농담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창세전 성도인데 그러면 돼요? 뭐 이렇게. 자, 이 관리를 하나님께서 벌써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즉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많이 태어났네요. 벌써 22,273명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4절부터 51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열 정비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누가 없이는 대열 정비가 안 되고 세대 교체 새로 태어나도 소용이 없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드실 때 꼭 뭐 한다? 대속을 적용하신다는 거죠. 6월절 때 모든 초태생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면서 누구를 골라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골라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짜가 없어요. 교회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히고 돌아가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우리만 공유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게 그냥 저절로 서서 저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런 어떤 게 다 무시되고 오직 부모의 관할 하에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내 자녀니까 챙기는 걸로 설명이 다 될까요? 교회라면? 그것으로 설명이 다 돼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원리를 그대로 보신다면 모든 성별된 자손 60만 3천 아까 얼마라 그래요? 60만 3,550명인가요? 그 모든 자녀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들까지 전부 누구를 통해서 대열 정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속죄. 아까 장님 얘기대로 공짜로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가 치루시고 누가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인 거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너 속에 두려고 내가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속에 두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신문에 복음서에 그 허성감 목사님 번역해 놓은 말씀의 집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래에 알았지만은요. 61곳 이스라엘에서 보내온 이스라엘 성경 그 히브리어를 제가 조금 그 단어는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그 말씀의 집에서 번역해 놓은 데서 이번에 신문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여호와 용어 다 찾아놨어요. 그 61곳이거든요. 신문 보시고 그거 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여호와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주께서 보다가 여호와께서 이러면 당장 뭐가 들어오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가복음 읽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예수님 출생에 이런 사역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달라져요, 의미가. 저는 어쨌든 뭐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우리 이 저자께서도 설명도 하시고 171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개론 그 개정판에 정확하게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확률이 많죠. 그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는 원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전부 히브리어로 바꿨어요. 근데 장안중앙교회 선배 중에 한 분이 뭐 30년 전인가요? 거기 가서 계시는데 그 여호와를 찾아서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다음 신문에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모아서 또 한번 검토해보고 일단은 보급할 생각이에요. 진짜 여호와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숙제 다음 달까지. 다음 신문까지 받아보고 저 신문 보시면은 시론에 이번에 했습니다. 되게 찾으면서도 감격했습니다. 그 여호와 넣어서 읽는 거 2개로 소개로 했거든요. 여호와를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읽힙니다라고 설명도 했어요. 자, 3장 44절에서부터 51절까지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초태생을 대신할 것을 명합니다.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백성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레위인의 가축과 레위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럼 273명은 어떻게 알고 다시 데려갈 수도 없잖아요. 이 방법도 누가 알려주세요? 이른바 불균형이라는 걸 균형 맞추는 걸 누가 하실까요? 예. 우리 기준에서는 요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예.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단위는 성소에 내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은전이죠. 자,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 요거예요. 속전 속량하는 은전입니다.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기존 나온 세대 거룩하게 했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 하나님 완벽하게 하심으로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누구에 대한 정비? 12지파에 대한 대열도 누가 원하시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참 성경 순서도 놀라운데요. 이게 신해산 언약에서부터 그 계명을 그렇게 해서 주셨구나.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회막에 뭘 배치해야 되고 이게 결국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결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뭐하게 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땅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계시, 그거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장은요. 성인 남자인데 레위지파 성인 남자입니다. 총 계수 및 임무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나오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 4절에 먼저 볼게요. 고핫자손의 회막간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고핫자손은 뭘 맡긴 거예요? 어디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 어디 안에 있겠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걸 이 고핫자손들에게 관리를 해요. 고핫자손이 여러분 관리한다고 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 하나님의 그 명이 들어있는 율법을 함부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이건 덮여 있어요. 이걸 잡으려고 했다가는 죽어요. 그게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그 소가 블레셋에 있던 거 올 때 막 흔들리잖아요.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될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거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려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온몸을 던졌을까요? 온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냐고요. 500년 전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게 어느 누구 방법으로 이게 손을 못 댑니다. 교회 비밀만 알고 가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왜냐하면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아서 그 비밀을 너무 몰라서. 자, 그래서 5절부터 행진할 때 이렇게 하고 6절부터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5절부터 행진할 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이외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이외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다 덮어요. 그 채를 꿰고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앞에 두고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 가죽에 덮개로 덮은 후에,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요? 펴고 필요한 거 놓고 그 다음에 덮고 그리고 궤를 고아슴 메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소를 주질 않습니다. 소는 이제 다른 집기들 있잖아요. 무거운 거. 그거 들고 갈 사람들에게는 소를 몇 마리씩 또 줘요. 이걸 몇 마리씩 주라고 모세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소 5마리까지 정해. 하나님 정하세요. 소 5마리도. 6마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6마리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는 괜찮아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놓고 관리하는 자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5절에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라 그러고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고핫자손은 그래서 소를 안 줘요. 고핫자손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남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96페이지에 고핫자손은 메고 가야 돼요. 맬 것이라. 그러나 그 다음 나옵니다. 이게 고핫자손이 와서 매지만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말지니 뭐 한다? 죽는다. 이게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 일이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가정입니다만은 보내면서 가지고 올 때 소에다가 그걸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런 율법을 따라서 그걸 해야지, 그걸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한마디라도 그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블레셋에서 돌아오니까 너네들끼리 마음대로 그것 가지고 좋아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오늘 그런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관리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방식대로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소선지서에 가면 이게 명백하게 나옵니다. 말라기 기억나시죠? 뭐 하지 마라. 다 닫아버려라. 문 닫아라. 냄새 싫다. 이제는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게 여러분 소선지서에 가면 약속되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고핫 자손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낼 것을 지휘할지니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뭐 한다? 죽을까 함이니라. 자, 그 다음 4장 21절에서 28절 게르손 자손이죠. 게르손 자손은 어느 쪽에 있죠? 서쪽에 있죠. 자, 796페이지 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러면 각 지파마다 두고 그걸 총괄할 때는 누구의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걸 또 이렇게 여기 보면 감독한다고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 개수가 그대로 나오고요. 같은 방식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서부터 45절에 보시면 35절 보겠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모든 자손의 개수를 밝혀줍니다. 자, 35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는 곧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는 2,700명. 고핫은 2,700이고요. 게르손은 38절에 나오죠. 2,630명이고요. 무라리는 42절에 나옵니다. 무라리는 3,200이에요. 그럼 많죠? 4,5,300에다가 8,800에다가 거의 여러분 만여 명 되는 자들이 뭘 해요? 그 성막이 갈 때 한 기구라도 배제되는 레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구 법궤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 된 것을 확증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공로 없이 살아갈 수가 절대로 앱솔루트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속전이 뭐 되어 있다? 다 베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신약에서 여호와 이름의 복원은 성경의 통일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에 좀 관심이 요즘 있습니다. 자, 4장 47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사람들의 여기 나오네요. 8,580명이라. 큰 숫자죠. 예. 8장 24절에 가면은요, 미리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8장 24절에 가면 25세부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보통 수습 기간이다. 그렇게 알려줘서 30살부터 한다. 이런 주석이 일반적입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이 어떤 건지도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성별을 예비하고 성별을 실제로 이제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예비하고 예비 내용 속에 보면 회막에 예물을 드리죠. 12지파들이 순서대로 드립니다. 누가 있어야 이 예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해서 뭘 알려주세요? 규례를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지킨 후에 6월절 어디에서 나온 자기 백성임을 알려준다? 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정해 주면서 광야 생활에, 자 볼게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누구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준비를 마무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40년간의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뭐 한다? 준비를 마치신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40년 동안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단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1장에서부터 4장이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명을 따라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시련의 목적인 겁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별 규례 이 내용도 그랬지만은 레위기서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읽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고 있는 거죠. 진짜 논리적으로. 거기에 우리 좀 줌 공부를 통해서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내용을 요즘은 또 줌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성경 개론도 바탕이 돼야 되고 또 성경 본문도 스스로 찾아봐야 그 의미가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을 무시하고 이게 제목이 달려있는 의미만 줄창 강조한다고 양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보다가 사전 역할을 하고 있는 강론집도 찾아보고, 강론집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안내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꼭 나오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805페이지.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대열을 정비하도록 하시는 내용으로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서부터 5번째 줄. 각 지체마다, 6번째 줄이네요. 7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실 것. 로마서 12장 3절.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찾아드린 거고요. 교회를 봉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모든 성경신학의 핵심 용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성별의 예비 한번 볼게요.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거 5장에 불결한 자 성별 규례를 하십니다.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는 내어보내라고 명합니다. 짐 밖에 내어보낸다. 짐 밖에 내어보내면 그래도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네? 백성에서 끊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월절 지킬 때 이게 거론이 돼요. 6월절을 지키는데 밖에 쫓겨났잖아요. 그 6월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와 있지만 누구 자손이다. 하나님 자손인데 우리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도 지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여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들도 거기 있지만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 방법까지 알려줘요. 예? 잘 못 들었어요. 제2유월절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2유월절? 네. 한번 지키는 게 있어요. 어딘가 봐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맥락에서 보면 불결하게 했던 자를 쳐내는 게 아니라 누구 백성으로 다시 확인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표적을 일으킬 때 문둥병, 유출병 이거 전부 고쳐내시죠. 그러면 장차 누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할, 세상은 포기했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이 병 걸리면은 거의 하나님 저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죠. 그걸로 대속하게 하실 바로.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로 보면
대열 정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추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거룩한 진을 일단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일정한 규례가 지켜지도록 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짧지만 중요하죠. 왜 더럽히지 말게 하느냐? 내가 그 진 가운데 뭐 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진을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왜 군대 정렬을 했는지도 답이 나오네요. 그 진이 누구의 이름이 거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거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뭐대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게 했고 그 동서남북에 레위지파도 배치를 했고 레위지파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지파도 만드신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거보다가 더 철저할까요? 허술할까요?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제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우리 오늘 여기 장로님도 오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온갖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잘 성숙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어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는데 코로나 기간에 선교 활동을 못하고 인도, 힌디어, 뭐 저는 봐도 뭐 다 똑같은 글자처럼 보이던데 창세기부터 아가서죠, 장로님. 아가서 맞죠?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개론을 번역을 해오셨고 앞으로 다 번역하실 거라고. 차마 그 자리에서 찡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뭐 코로나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신학 번역과 관련해서는 큰 원인이었죠. 아까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나온 김에 신약 중국어 번역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왔답니다. 계시록이 가깝죠? 데살로니가 후서면 마태복음이 가까워요? 계시록이 가까워요? 이것도 분명하지 않으세요? 성경 보신다면서 계시록이 훨씬 가까워요. 그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신약 강론지 번역이 다가오는 거죠. 구약은 역대기니까 역사서 거의 가는 거죠. 자, 그 말씀의 표지가 절대 표지가 교회의 절대 표지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배치들이 장차 오셔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죠. 뭐가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5장 5절에서부터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값을 드리라고 명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 속죄할 자들을 누구임을 이미 또 구별시키셨어요. 레위지파임을 다시 구별시켜 놨었잖아요. 자, 그 자들이 죄를 속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회에 돌릴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걸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사라져서. 그러면 그 속죄를 받은 그 금액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죠. 자, 그게 그 내용입니다.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속죄제도 하고 배상도 해야 되고 그게 율례잖아요.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아내가 의심될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명합니다.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랑 통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로 시작됐어요?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정이 일어났을 때 이 숨은 비밀까지 누가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이 백성을 성별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고 기름도 붓지 말고 향도 넣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제사장 앞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고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니라. 그러나 남편을 두고 몸을 더럽혔으면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할지니라. 무섭죠, 그죠? 예, 그냥 쓴 물을 가지고 그냥 태를 쳐버리겠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마 이런 건 못하죠. 예.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인데 누구에게로 가서 해석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도 모르는 여인의 태까지 거룩한 백성의 태 관리까지 태어난 백성이 아까 1개월 이상 된 자도 누가 속죄해 줬어요? 하나님이 속죄해 줬죠. 1개월 된 남자아이가 속하게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백성 273명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또 뭘 드려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속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태어난 1개월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430년 동안 자손 번창만 한 게 아니라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로 말하면 성화도 태어났을 때부터 성화도 누가 관리하시고 누가 그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태어나기 전 어디까지? 태까지. 태까지라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태까지라도. 여러분 이게 실체일까요? 그림자일까요? 이게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잖아요.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면 대충 하실까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실까요? 후반부이죠. 이런 문제를 조금 연관을 시켜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대학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고 뭐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유대인들 600만 홀로코스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그게 막연하게 뭐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 와중에 이 사건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기의 아들로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이게 뭔 상관이 있지?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하고 무관하겠습니까? 반드시 관계가 되는 거겠습니까? 반드시 관계가 되는 거죠. 뭐 지금 4월, 5월 되면 대한민국 근대사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뭐 피해 역사들이 재현이 되잖아요. 뭐 6월달 6.25 전쟁 관련되고요. 5월 6일, 4일 6일 전부 다 이 오죽하면 여러분이 4월을 색칠할 때 회색으로 칠하겠습니까? 4월, 5월을. 이게 꺼내기도 싫어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 고민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지? 이런 실질적인 역사가.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그 희생자라고 하는 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말씀대로 지금 그림자와 같은 이 사건의 택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시면서 큰 제목 한번 볼까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대열을 정비하게 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준비해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가도록 하신다?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림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더 보여주실 건 없어요. 재림하셔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완성하지 다 보여주지 않았던 실체인 천년왕국을 만드시지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거나 태어나는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계시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회복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이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시로 보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럼 이 교회 관리를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신령한 땅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력, 그 모든 것들이 기록한 말씀을 빼고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그 비밀을 인간의 감정으로 담을 수 없고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이것보다가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뭐 하신다? 세우시고 키우시고 도저히 무장할 힘이 없는데 무장시키고 진리투쟁을 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런 게 고민이 되면 이 강론집에서 여기에 대한 신약의 교회 관련된 주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약속이겠지. 그렇게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도대체 이 사건을 누가 감당을 하란 말이냐. 실제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걸 누가 알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기분 나쁜 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의심스러운 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그래요? 여자만 왜 의심 대상이 돼야 돼요? 남자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해석을 좀 먼저 볼까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주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8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러한 의심의 부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보세요. 세상과 어떠한 택자들요? 여러분, 가늠한 택자라는 게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가늠한 택자 아니죠? 가늠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으로 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리스도를 팽개치고 가는 거니까 뭐가 되죠?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음한 택자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말을 그런데 이런 데다가 쉽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 이상 설명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연구들이 좀 더 깊어져야 되고 이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해설이 돼야 되죠. 그 해설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까요? 성경에, 성경 신학적인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명이 돼야겠죠. 자, 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간음한 택자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근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 찾고 싶으세요? 안 찾고 싶으세요? 찾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 신학적 해석이니까.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저자는 성경 강론집 1권에서는 성경 구절을 제시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 2권, 3권이 진행되면 반드시 여기다가 구절을 넣을 거예요. 저도 찾아봤죠.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8장 7절. 여러분 제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유사한 상황을 찾아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요 정도예요. 신학적 해석은 이거 다시 공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가면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메모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선교를 했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왜요? 신부가 누구의 신부지 누구 신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바울의 신부는 아니니까요. 자, 또 볼까요? 그러므로 간음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부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결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보는 이 저자의 이 실체에 대한 이 신학적 해석은 저는 신중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책이 96년에 나왔거든요. 96년에 나온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전 3년에 93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성경 개론을 거의 확정짓는 3차 개정판이 나옵니다. 93년도에. 3년도에 지금 보고 계신 이 틀과 거의 같은 틀이 93년에 나오고요. 94년에 집필을 해서 95년에 1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성경 강론 몇 권이죠? 2권이죠. 그리고 93년에 나온 그 개론을 바탕으로 지금 보고 계신 여호와 계시 관점의 이 개론을 바탕으로 1권 강론이 95년에 나오고요. 그리고 95년에 내고 95년 동안 써서 출판한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학적 해석은 지금 보고 계신 여호와 계시의 관점이 반영이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해석이 루터 거를 쓴다든지 칼빈 거를 쓴다든지 박윤선 주석을 쓴다든지 하지 않고 성경 개념에 충실했는지를 저는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찾아서 성경의 용어라는 것을 지금 줌 수업에서 제가 찾아드리고 있고 같이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들은 어디에 있는 개념으로 해설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맞죠? 성경 중심이어야죠.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가 아까 그 본 구절이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가 물으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럼 이 부분만 그럴까요? 나머지 모든 부분도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신학적 해석이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자유로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어디에 근거했다면? 성경에 근거했다면. 그러면 뭐가 돼요? 성경 계시의 관점에서 신학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신학자들 말을 거론한다고 그게 여러분 신학적인 게 아니죠. 신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야만 됩니까? 성경 해석에서 나와야죠. 이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글쎄 저는 그렇게는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제 신앙의 그리스도로 향하는 방향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많은 거고 이걸 설명하다 보면 강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모아놔야 되겠다. 모아놓고 개론과 본문 내용이 어느 정도 될 때 이건 함께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줌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요. 이런 개념들이. 예. 자,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제목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나실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요. 태까지 내가 관리하니까 레위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거룩함,
여부도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6장에 나온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바로 나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의 소재를 여자가 의심되는 부인의 심판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면서 정결한 대열로 만드는 것이나, 나실인을 내가 관리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거나, 사건으로 보면 다르지만 의미로 보면 내가 거룩하니, 아까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게 몇 절에 나왔어요? 5장 몇 절이었습니까? 3절이었었어요. 맞죠? 5장 3절 끝에 보세요.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어디부터? 태까지 내가 관리하고, 태어난 백성의 거룩한 백성임을 누구 방법대로 한다? 내 방법대로 한다. 그리고 일체 다른 사람들과의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겠다. 그게 나실인인 거죠. 전혀 사건이 다른데 의미로 보면 전체 주제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아까 신학적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실인 그리스도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래 하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책 함부로 못 써요.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해본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서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결국은 다시 무슨 권위로? 오직 성경 권위, 절대 진리, 거기로 안내를 여러분들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안 하는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못 사실 것 같은데요, 아마. 네. 글쎄요, 한 바퀴 돌아도 안 오더라고요, 권사님. 그래, 아까 우리 좀 오래 쉬셨으니까요. 10분만 쉬고요.